네, 이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어떤 고등학교에서 한 친구가 이 영상을 사진을 찍어서 담임 선생님에게 올린 영상 제가 한번 캡처해 봤습니다. 쌤이어서 고마워요. 이 글귀를 딱 읽는데 드는 생각이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어서 고마워요 라는 생각이 착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고맙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자주 잘 해야 되는데 너무 야박합니다. 고맙다, 땡큐, 미안하다, 사랑한다 라는 표현이 왜 이렇게 어색하게 되었을까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왜 이렇게 어색해 하는지 뭐 굿모닝 할 수도 없고 서로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판을 보거나 오죽하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엘리베이터 안에 수많은 광고판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광고 열심히 보라는 거죠.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는 것은 참 우연인 것 같지만 필연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고 또 인생이 또한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죠. 저는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일만 스승보다 더 큰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락방 광화를 통해서 하시는 이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과 많은 백성들에게 가르치셨다면은 이제 12명의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11명에게는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그들이 앞으로 내가 떠나고 나서 너희에게 임하실 그 영과 함께 앞으로 감당해야 될 그 무한한 일들을 너희들이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또한 너희들이 이겨낼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제자가 질문했던 한 질문으로 떠나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따라 볼까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그 일은 지금도 ing.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이고
정확하고 뜻 있는 말 같아요. 그런데 이 말에 함정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기도밖에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기도밖에 없다라는 이 표현이 어떻게 적절하게 잘 사용되고 있을 때도 있지만 또한 너무나도 마구잡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죠. 집사님, 성도님 기도밖에 없어요. 이 맞는 말이거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 기도가 최후의 순간에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드리려고 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몸이 아프고 중병에 걸리기 전에는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왜 큰 문제와 큰 사건과 어려움이 찾아오기 전에 기도하지 못할까요? 그렇다면 기도밖에 없다라는 표현은 뭔가 망가져야 되고 뭔가 부서져야 되고 뭔가 깨지고 나서 하는 게 기도가 되는 것밖에 안 되네요. 그때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이 더 절실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드려야 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기도는 내 힘으로 버티다가 어찌할 수 없는 마지막 순간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찾아야 될 하나님의 의지와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기도의 포인트 하나는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침묵도 응답이다라는 것을 압니다. 이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큰 뜻이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대속하는 이 일을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인류의 구원의 구속의 역사는 없구나. 저는요 종종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을 부릅니다. 우리 한번 찬송가 425장 잠깐 열어보시겠습니까? 425장입니다. 찬양은 부르지 않겠고요. 가사를 잘 보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이게 기가 막힌 기도의 표현입니다.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고요한 침묵 중에 어떤 응답과 사인과 메시지가 막 팍팍팍 들려야 되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진흙이 주인인 토기장이 빚으려고 하는 대로 빚어져야지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나의 욕심과 욕정을 드리고 있진 않을까요? 주님의 뜻을 이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전국 곳곳 교회에서 주님의 뜻을 이뤄달라고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데 고요한 중에 기다림이 없어요. 그리고 진흙과 같이 나를 빚어달라는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말씀. 이 언약의 백성들은요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 말씀에 귀는 기울이지 않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를 구하고 있진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의식주의 문제로 헐덕이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인가, 그 큰일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한 제자가 질문한 이 질문이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 질문 속으로 우리가 찾아 들어가며 무슨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우리 인천은연교회 하시는지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들어가기 앞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이런 귀한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찾아볼까요?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구약 성경 219페이지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광야에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니까 27절과 28절 두 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바를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의 원망과 너희의 불평과 너희의 탄식 소리를 내가 다 듣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도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더 위대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단서 한 가지를 던져줍니다. 우리는 지지난 시간에 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내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말하자, 까불지 말라, 너 닭 울면은 나 3번 부인한다.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이 막 찾아옵니다. 그 염려와 근심하는 제자에게 14장 1절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아주 딱 잘라서 말합니다. 근심하고 염려하니까 근심하지 마. 여러분, 근심하고 있는데 근심하지 마. 이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도마가 아니 주님, 그렇다면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라고 굉장히 솔직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아니 내가 길이야, 끝,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뭐 그리스도인들이 복잡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염려하면은 염려하지 마.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길이야. 그런데 여기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자꾸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방식을 자꾸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제자 중 빌립이 오늘 이 사건의 시작이 됩니다. 자,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8절입니다. 8절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게 하겠나이다. 아멘. 이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품고 가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큰일이 지금도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자, 제가 현실적인 대답과 성경적인 답변으로 오늘 빌립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있습니다. 종종 주변에 하나님을 보여봐, 내가 하나님이 보이면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을게. 여러분,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아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답변해야 됩니다. 너 하나님 보면 넌 죽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즉 피조물이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아니, 태양도 못 보면서 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럽니까? 이건 일반적인 원칙에서도 완전히 위배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큰 영광을 겸허가 나서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모세야, 너 나 보면은 너 그 자리에서 죽어. 나 만나고 나를 봤다? 너 그 자리에서 죽는다니까?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3장 20절.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요 잘 기억하시고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그냥 다 읽어보죠. 18절부터 23절. 오늘 뭐 길게 할 것은 없고요. 함께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제사장이요 선지자였던 모세도 하나님을 보여달라니까 너 나보면 죽는다니까, 그래도 보여달라고 졸라대고 때를 쓰니까 그럼 너 반석 위에 서. 그래서 동굴 속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반석 틈에 아주 조그만 틈을 해가지고서는 아주 보일락말락, 진짜 사람의 눈으로는 보일락말락할 그 틈을 가지고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간신히 하나님의 등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왜냐? 나를 보면 죽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누가 이렇게 답변하면은요, 이런 신학적 성경적 접근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당신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요? 아니, 하나님의 특별한 제사장 모세도 간신히 등에 천조각 요만큼만 봤는데요, 빛 요만큼 봤는데요.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것도 안 돼요. 그 작은 빛도 봐서는 모세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손으로 딱 막습니다 이렇게. 왜냐? 이게 보이면 모세가 죽기 때문이죠. 사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자꾸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럼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왜 오늘 이 빌립은 주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 이 건방진 것 어디서 감히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 까불지 말거라,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에게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움을 하시고 세 가지 권면과 세 가지 위로와 세 가지 칭찬과도 같은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데, 사랑하는 빌립아, 네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무엇이지? 내가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고 누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땐 이렇게 다가가야 되고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사랑의 말씀, 사랑의 은혜를 잘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먼저 다시 요한복음 14장으로 넘어오세요. 빌립이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이제 찾아갑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죽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죽죠.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가 되면 돼요. 반대가 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반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되면 돼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나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빌립에게 얘기하는 것이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인간된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단서가 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7절로 넘어가 보세요. 14장 7절입니다. 14장 7절 읽어보세요. 여기에서 알았다 요 세 가지가 나오고, 또 9절에 보시면 내가 봤다 또 이렇게 나오며, 또 11절에 보면 내가 믿었다라는 이 얘기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7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동의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느끼기 위해서는요, 먼저 나를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통해서 어떤 계획과 뜻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으로 뛰어넘겠다고요? 먼저 태양을 먼저 보십시오. 태양을 일자 눈으로 보게 되면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태양을 봤다는 사람이 없어요. 선글라스 끼고는 봤어도. 그러니까 자꾸 색안경을 끼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데 파란 안경, 빨간 안경, 노란 안경을 쓰고 하나님을 보니까 보입니까? 파란 하늘, 노란 하늘밖에 안 보이죠. 자기 보세요. 7절에 내가 알았다. 지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경험적으로 얻어지는 압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공부해서 얻는 예수님이 아니라 경험에서 알아지는 거죠. 그럼 이 경험은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집에 앉아가서는 TV 리모컨만 돌리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부딪혀야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몸을 부딪혀야죠. 교회에 뭐가 있다, 몸을 부딪혀야죠. 아이고, 뭐 잘하나 보자, 뭐 강 건너 불구경합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영적 은혜와 영적 구직이 생기지가 않아요.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좀 만나고 예수님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 그냥 가만히는 안 돼요. 부딪혀야 됩니다. 막 싸워야 됩니다.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한 번도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 상황을 보면요,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너무 게으릅니다. 너무 나태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1년에든 이 52주 주일만이라도 똑바로 한번 드려봐라. 근데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되니까요, 이것을. 이게 성경이 제가 이렇게 말해요. 좀 예수님을 만나려고 부딪혀도 보고 어디 계시는지 찾아도 보고 막 몸부림을 쳐도 될까 말까라니까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 할 때도 예수님께서 허락된 사람들도 구원받는데 간신히 구원받는데 죄인이 어찌 구원받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말하면 니골라당이나 이런 영지주의 바리새인처럼 그냥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은 위선자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보려면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알았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나를 알았고 아버지도 알았고 너희가 그를 알았다면 그를 보았다고 얘기하죠. 자, 그렇다면 다시 19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보았다가 있어요. 9절을 제가 조금 더 읽어보면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지금 왔는데. 9절은 예수님을 알았고 봤다는 것을 3번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11절 12절을 읽어보세요. 1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기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면 됐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일을 이루셨고 행하셨고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를 알았고 보았고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큰 일은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교회사 역사에 2000년 동안 이게 올라오는 이 시간 흐름 속에서 유일하게 기독교는요 폭발적인 부흥과 흥을 이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참된 종교이기 때문이죠. 다른 수많은 것들은요 조금 생겼다 무너지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어저께도 금요일마다 요한계시록 강의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 글쎄 신천지의 그 계시록의 책이요, 깜짝이야. 제가 어저께 못 일어날까 봐 알람을 10개를 맞춰놨더니만 지금 횡설수설 하더라도 이해하십시오. 뭐라고 얘기했어요? 신천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냐. 신천지 그 성경은요 변한 적이 없습니다. 걔네들은요 계속 수정해요. 아니 뭔 진리라는 책이 계속 수정이 됩니까? 뭔가 이상해요. 냄새가 납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딱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먼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보고 예수를 알기를 원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또 하나 보십시오. 11절의 후반절에 그렇지 못하겠거든, 우리 한번 11절 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내가 여기 있었다고 왔는데 나를 믿으라 그러는데 내가 나를 보고도 믿지 못하겠느냐? 그럼 내가 지금 이 땅에 와서 행한 일들을 보고 믿으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그 일들이 12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자, 여기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뜻이 여기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된 예수님을 알고 보고 믿어야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단서고, 두 번째는요 그걸 봐도 못 믿겠느냐?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에게 했던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문둥병자가 낫습니다. 앉은매기가 일어납니다. 소경이 눈을 뜹니다. 기모거리가 열립니다. 벙어리가 말을 합니다. 이런 기적들을 보고 믿으라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 그건 예수님이나 하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나 할 수 있는 일을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한다. 여러분 왜 성경을 이런 부분들 놓치십니까? 자 보세요. 나를 믿는 자,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예수님이 했던 그 일을 나도 한대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사복음서를 제가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자를 고쳤습니다. 놀라운 능력들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합니다. 12명의 제자를 세우면서 그들에게 귀신 쫓이고 축출하고 능력들이 막 나타납니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동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지식적인 하나님을 배웠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하겠다. 제자들이 따라다니까 그런 일들 정말로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거기서 막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죠. 그런데 산 아래 동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제자들이 막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데리고선 기도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안 나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내려오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각합니까? 이미 귀신이 벌벌벌 떨죠.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쪽팔린 거죠. 아니, 예수님, 제가 저번에는 막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낫게 하고 막 그랬는데 왜 지금은 안 돼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딜레마예요.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밖에 없다. 이런 말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왜 그때는 귀신이 쫓아나지 않아요? 그 귀신이 좀 센 귀신인가요? 좀 강한 귀신인가요? 아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말했죠. 근심하는 자에게는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의 답변은 너무 심플하다니까요. 아니, 귀신이 왜 안 나가요?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요, 제자들도 이미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부딪히는데 어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일도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해야지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왜 내일 만나가 없지? 아니, 내일 만나를 위해서는 오늘 열심히 거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부지런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절제를 합니다. 왜냐? 내일을 위해서 항상 준비하거든요.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요, 배짱이가 아니죠. 열심히 개미와 같이 일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종종 작년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가 임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하는 것을 다시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내가 하는 그 일도 하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부분이 우리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잘 보세요. 내가 이 땅에서 33년 동안 예수님이 있을 때에는요, 어찌됐든지 육신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33년 동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나셔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영을 너희가 받기 위해서는 내가 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내가 가야지만 너희들에게 큰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데,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아버지께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16절 나가시고 봅니다.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이거예요. 내가 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내가 가지 않으면 너희가 이 큰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감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건데 그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아주 심플한 답변입니다. 길게 설명을 안 드릴게요. 하나님을 보려고 그러면 인간된 예수님을 알고 보고 믿어야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또 그래도 안 되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받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답변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길게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는 것은, 빌립이 질문했던 것은 굉장히 딱 한 줄이거든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야, 너 나랑 함께 같이 있었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니?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만날 수도 없고 다이렉트로 만난 적도 없습니다. 반드시 인간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영이 충만한 영적인 근육이 있는 사람들은 작은 일들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를 딱 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일을 봐요. 여러분, 사람들의 눈을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딱 알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는 것이 사인이 딱 와요. 지금 제 말을 이해하는 사람은 영의 사람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면요, 아직 이 세계가 뭔 세계인지 몰라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거든요. 저거는 말이 안 되는데, 저건 비상식적이야, 저거는 법칙에 위반되는 거야,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눈이 떠지면 저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온 우주와 만물과 지구촌과 역사를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이 눈으로 보이고, 또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자, 여기 뭐가 있습니까? 공기가 있죠.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잡아보시죠. 잡아집니까? 그런데 왜 공기가 있고 산소가 있다고 믿습니까? 네? 초등학교 때 배워서요. 맞습니다. 자, 성경은 바람이요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저것이 바람이 불었다 안 불었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네? 사물을 통해서. 자, 제가 오늘 정말 너무 쉽게 이거를 가르쳐. 자, 이게 쪽지가 다 날아가네요. 자, 바람이 불었다 안 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이게 넘어가는 걸 통해서 결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있으면 저 사건과 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저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딱 보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영적인 눈이 떠 있지 않으면요, 과학적 법칙과 제2연력학 법칙 이렇게 논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어떤 결과물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될 거야, 기상 캐스터입니까? 우리가 영적 캐스터예요?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계시한 것만 우리가 보이는 것이지, 자꾸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니까 이단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바람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이런 결과물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 하시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바닷가에 갔어도 이 바다가 어떻게 저렇게 되지? 이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다에 저 어족들이 어떻게 저게 안 죽고 저렇게 돌아다니지? 어저께 미꾸라지 잡는데 저는요, 이게 너무 단순하게 물에다 딱 풀어놓으면은 미꾸라지가 살려달라고 막 헤엄치며 나 죽겠네라고 하는데, 이 미꾸라지님께서 이것도 참 뱃돼지가 불렀는지 안 돌아다녀 이렇게. 근데 어떤 애들은 올라오세요 20마리씩 잡았대요. 내 예측과.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그걸 수돗물에 이렇게 받아서 애들이 농약에 취하듯이 수돗물에 취해가지고서는 다들 비틀비틀 되는 건 아닌가. 여러분, 동일합니다. 약에 취하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약에 취하면요, 보고 싶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이기 위해서는요, 말씀과 기도로 자꾸 성경을 보셔야 돼요. 또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알아요? 저 사건을 벌어집니다. 자, 더 쉽게 얘기해볼까? 어저께 아이러브 페스티벌 있습니다. 저는요, 한 달 동안 100명을 주셔서 기도 제목이 단순합니다. 물론 복잡하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왜냐? 결과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이게 기도자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믿으십니까?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 부지런히 따라가지 않으면 세상 약에 취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바람을 인위적으로 바람개비를 만들 수 있지만, 그 바람개비를 돌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바람이 필요한 거죠. 바람이 불어야지만 배는 움직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죽어라 노를 저어 보십시오. 우리가 수만 번 노 저는 것보다 그냥 바람이 한번 후 불면 되죠.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옛날에 이소부화인가요? 그거 보면 그 태양님과 바람님께서 싸웁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고 저놈을 홀딱 뺏기면 이기는 걸로 하자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바람이 내가 이길 것 같죠? 바람을 보면 확 다 벗겨질 것 같아요. 그냥 일본말 한번 쓰겠습니다. 이빨이 불어가지고는 막 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나그네가 어떻게 해요? 더 쫙 조입니다. 이상하네. 바람을 보면 이게 옷이 확 날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더 옷 좁아져. 우리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양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까불지 마거라, 너는 아직도 나의 하수다 하면서 태양이 한 일은 뭐예요? 그냥 태양빛만 쫙쫙 50도로 쬐니다. 그러면 알아서 지가 벗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연식으로 번화질 줄 믿습니다. 자꾸만 세상에 울어봤으나 그럼 자꾸만 우리 가정이 깨질까봐, 우리 뭐가 깨질까봐 조마조마하고 불안합니다. 왜 그렇게 불안하게 사십니까? 주님의 은혜의 태양빛이 임하면 자동적으로 벗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의 사슬과 죄의 구석에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천운영교회는 그런 믿음과 살아있는 복음의 본질로 승부하는 교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요, 하나님은요 오늘 뭐라 그래요? 정말 저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18절 보세요.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새벽에 너무나도 신이 나서, 고아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않겠구나. 너를 고아와 같이, 성령도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기도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태식함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구나. 이게 로마서 8장 말씀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드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왜 자꾸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꾸 우울한 마음이 드십니까? 자꾸 어떤 장애가 생겨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믿으십니까? 이런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난 혼자가 아니야.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이 분명히 나를 이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했어. 나는 주님을 알았어. 난 주님을 봤어. 난 주님을 믿어.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의 결과들을 나는 믿어.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또 나에게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대요.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생명을 주십니까? 그게 17절이에요 1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 싶고 말씀을 더 알고 싶고 은혜를 더 받고 싶어서 자꾸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가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모르니까 지금도 침대에 누워 있는 거죠. 이 은혜를 모르니까 지금 세상에 가 있는 거죠. 이 은혜를 모르니까 지금 다른 친구와 동창들을 만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것의 수천 배보다 오늘 이 하루의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찾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로마서 8장을 제가 함께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요, 19절을 보세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하.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면 보지 못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보린다. 너희는 나를 본대요.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했을 때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살아있고 너희가 살아있는 역사가 되는데,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이 찬양을 불렀어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거 안 따라하세요. 근데 그냥 너무 은혜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고 너무 성령 충만하고 기쁘니까 그냥 이 세상의 굴레와 이 감옥 같은 세상에서 그냥 프리덤, 자유를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가면 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보면,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문제가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뭘 하나님은 보여달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 본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 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간구하세요. 그리고 나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어떤 삶을 삽니까? 그게 21절이에요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왜 애들 이렇게 시간과 투자를 하냐고요? 애들을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이 나의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이걸 못해요. 하루는 한다니까요. 와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데 그 다음을 못해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근육을 계속 키워야 돼요.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고 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기도하면 다 보여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이런 것을 보여주죠. 이제 로마서 8장으로 잠깐 넘어보세요.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 말씀과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이에요. 제가 함께 읽는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8장 9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시작. 암송해가지고서는 저를 보고 할 줄 알았더니 성경책을 다 보시는군요. 자, 분명히 제가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그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9절은 뭐라 그럽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대로 살지 않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10절 다 같이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난다.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준대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14절에 뭐라 그래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 아들은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빠 아버지. 끝. 이게 끝이에요. 뭐 더 이상 제가 설명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근심합니까? 그럼 근심하지 마세요. 염려합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이미 처소를 다 만들어 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데리고 올 나를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요 우리 인천의원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ING 현재 진행형 그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